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76절로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중심이 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신 말씀이죠. 76절로부터 8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세상살이를 하며 세상이 주는 좌로나 우로나의 삶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주인 되신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 중심을 가지고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선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나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구원 능력이 되시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안이 되시는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인데 말이죠. 여러분 금은이 집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게 특별히 없어도 든든해. 그래서 어때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죠. 물론 그것이 다 나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살이 하면서 든든할 것입니다. 하물며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내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저 얻을 때 기쁨을 얻고 그저 만족함을 얻을 뿐이지 얻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내가 사고 나면 살 때는 저거 하나 샀으면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야 저게 땅 문서가 문서가 내 거야 라고 하지만 내 거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저거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저거 하려 그러면 돈이 얼만데 그리고 저거 있으니까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은근히 많은 것들이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내게 있었을 때에 만족함이 클 것 같지만 또 얻고 나면 늘었대요. 목말라요. 그런데 이 영혼 내 마음에 채우신 보배 말이죠. 그 천천 금은은 이러한 게 없어요. 한번 탁 그 금은을 얻고 나면은 그 말씀이 퇴색되어지질 않아요. 흐려지질 않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성령을 소멸할 뿐이죠. 은혜를 소멸할 뿐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을 때만큼 어때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러고 함께 거하고 있는 말씀. 천천 금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당연히 위안이 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늘 변함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종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거든요. 약속 주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이 말씀은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4절에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나요. 쓸쓸해요.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아유 어떡하냐, 아유 속상해, 내가 그 마음 알지 라고 얘기만 해줘도 그냥 힘이 돼요. 뭔가 많이 안 해줘도 말이죠. 또 어떻게 아휴 불쌍한 거 이거 어째,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줘 라고만 해도 어때요? 어떨 때 눈물이 또르륵 떨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이 보배 금은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때요? 내게 그 긍휼, 그리하여 내 영과 내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힘이 나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즐거워, 행복해, 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주 주일날 낮예배 때 주셨던 늘 보았던 말씀인데 왜 그날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그 주에 이렇게 크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도요 똑같이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은 막 제 마음이 후벼파는 말씀이 되고 막 감동이 확 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똑같은 말씀인데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녀, 나의 벗, 그냥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딱 그 말씀이 내게 혹 오는데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종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종이라 부르셨고 다윗에게도 종이라고 부르셨고 많은 선지자들 위대하게 사용했던 종, 하나님의 인물들에게도 종이라고 하신 나를 나의 종이라고 똑같이 여겨주시고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 안에 사무쳐 올라오는 그 은혜가 뭔지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번 되뇌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게 그냥 계속해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잔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벗, 그러는데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야? 늘 배신하는데, 늘 원망하는데, 늘 불평하는데, 늘 거짓된데, 막 그래가지고 그냥 쏟아지는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울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야,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어? 내 배경? 내 건강?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무엇?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어?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저는 이 정말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감동을 따라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과 수금을 타며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감동 안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고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이 말씀은 내 즐거움이 되고요, 내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디에서 와요? 삶의 중심 되신 말씀,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에서 와요. 다른 데서 찾으니까 자꾸 위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니까 자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보여잡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문방구에 가면은 많은 게 붙어 있고 그 중에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면 거기에 뭐 1등은 뭐 2등은 뭐 3등은 뭐 그다음에 설탕 사탕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뭐래도 하나 될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제발 하나 그러고 딱 했는데 꽝 그래요. 어때요? 에이 돈 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재수 운도 없어 막 이러면서 어때요? 근데도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돈을 내고 또 해요. 얼마나 허탄하고 허탈하고 또 얻었다고 해도 그 로또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쓰고 없어지는 거 달아서 없어지는 것도 내가 그때는 굉장히 의미 있었지만 나중에는 버리고 말 거. 이게 인생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참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참 즐거움은 어때요? 내 마음에 훅 가서 영원히 내 안에 내 영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 만나요. 모멸감도 느끼죠. 수치심도 느끼죠. 어떤 치부가 있을 때 치부를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일부러 그러는지 고의적으로 그러는지 치부를 슬쩍 마치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남자친구 아이들이 정말 어, 친구들에게 아이스 깨끼 하면서 무례하게 장난친다고 하는데 아 어머머 하면서도 그냥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이렇게 놀이 안에서도 쫓아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야 물론 놀이 안에 있지만은 마치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인격이 만큼 크고 인생 살아가는데 그 수치를 자꾸만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죠. 상처.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보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수치감을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말이죠. 어쩔 때 제일 강합니까? 인생을 여지껏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의 현실감을 딱 보면 패배자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하고 오늘 일과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오다가 갑자기 불현듯 현실이 내가 탁 보이는 거예요. 처량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나는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나는 내 생명으로 너를 샀어. 너는 나의 피고 나의 살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 다 몰라줘도 나는 너를 늘 알아주고 내 중심을 알아. 난 너를 떠나지도 않아. 버리지도 않아. 결단코 너를 실험을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저 솔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도 나는 너를 붙들 거고 너 저 모퉁이에 구석텅이에 내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구석텅이에서 너를 붙잡아 일으킬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얼마나 힘이 돼요. 삶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혹 교만한 자들이 나를 둘러 진치며 너 잘못했어. 너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나를 갖다 저 구석에 매대를 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맛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수치? 내 묘묘감 어디서 온 건데? 세상이 너를? 아니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누가? 감히 누가? 요동치 마라.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미 언약하였고 약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멋지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넓고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다시 내 자존감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내 영이 저 수월에 있을 때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꾸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자꾸 세상을 사랑함에부터 시작된 영적인 간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의 악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보배, 우리의 금, 은보다 귀한 말씀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이 될 때 그때서부터 자꾸 내 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외적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확 변하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삼고 나아가면은 어때요? 시끄러운 일들은 더 많을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 가지 역사도 보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외적인 대적들이 없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려 광야에 일부러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능력 행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에 영적인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 아래 다시 무장하고 이 세상 즐기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러한 심령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매질을 해야 되니까 감동을 받기 위해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옳다. 어디 한번 보자. 이길만 한가?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 그리고 물러가라. 주님 외칠 때 그때 갔는데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들에게 우리 주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온다. 무엇으로 이길래? 기도야. 금식이야. 말씀이야. 나도 그렇게 이겼다. 내가 이 육신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쉬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의 깨지신 이 질그릇 안에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의 보배를 담지 않고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 율례만이 나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내 겉사람의 수치와 모멸감이 아닌 완전함에 이르는 지혜와 완전 충족 완전 능력 안에 최고의 가득 담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내 삶의 중심이 되신 말씀. 세상에 나에게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달려들고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상체기를 내며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그럴 때 위로도 긍휼도 즐거움도 수치에서 나를 건지심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가장 필요한 내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여러분,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서세요. 진실한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서세요. 참 즐거움을 얻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세요.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쓰러뜨리고 낙심했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공포의 실체가 똑바로 무엇인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혹 움츠리고 앉아있거나 회피할 구실을 찾거나 회피할 핑계를 찾게 급급하지는 않냔 말이죠. 원하기는 우리 공포를 피하지도 말고 담대히 대면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이 중심이 되시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완전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대적이 다시 대적하는 것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주님, 어찌 그리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요. 오직 이 능력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